39년 전통의 할렐루야 축구단이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낙담했던 선수들을 스포츠 사역자로 양성해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대학에서는 8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의 일정에 따라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의학적 통계 자료를 담은 책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가 발간됐습니다. 저자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출간된 책이 동성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축구단이 있습니다. 바로 39년의 역사를 지닌 할렐루야 축구단인데요. 올해는 파나마로 선교를 떠나는데 파나마 프로팀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5만여 명의 아이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막바지 훈련 현장에 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검게 그을린 청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 중입니다.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할렐루야 축구단 선수들입니다. 지난 1980년 창단돼 K리그 원년 구단으로 우승하기도 했던 할렐루야 축구단. IMF로 인해 축구단이 해체됐지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지원 등으로 축구단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은 현재 정식 리그에서 뛰지는 않지만 국내외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아픔으로 프로 진출이 좌절된 선수들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현철 할렐루야 축구단 감독은 각자의 사연으로 축구를 포기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선수들, 운동을 하다가 이제 포기하거나 팀을 못 찾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훈련된 선수들과 함께 해외 선교와 또 지역사회, 교회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축구를 통해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18명의 선수로 구성된 할렐루야 축구단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5대양 6대주로 오가며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파나마에서의 선교 일정. 할렐루야 축구단 선수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축구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파나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경기장에 모이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경기 저희가 축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투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 선교에 가서 저희가 축구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싶고 저희가 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아픔과 시련으로 좌절했던 할렐루야 축구단 선수들.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은 축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의 활동을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예장통합과 합동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교단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역할이 컸다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한국 기독교계가 좀 더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교단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오찬에는 리명석 예장통합총회장과 이승희 예장합동총회장,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이영훈 기아성 대표 총회장 등 총 12명의 교단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시국선언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회장은
한국교회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팔복을 추구할 때 정치 참여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성택 전 그리스도대학교 총장은 교회는 정치가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이외에도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 이성민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호주 장로교 의료선교사로 한국에서 32년 동안 의료선교 활동을 펼쳤던 찰스 맥라렌의 기독정신과 선교사역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한화선교 130주년, 영등포 산업선교회 60주년 기념도서로 출간된 이번 도서에는 맥라렌 선교사의 일대기와 한국사랑, 직접 쓴 일기 등이 수록됐습니다. 출판기념 감사의식에서는 주연신 과천교회 위임 목사가 설교를,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가 서평을 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 유당마을이 지난 1일 개원 31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 이어 공로패 시상식과 수원여성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직접 꾸민 서예와 도예, 미나 작품 전시회도 진행됐습니다. 양주현 유당마을 이사장은 31년 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갈 거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이론도 그 어떤 인프라도 법규도 없었던 시절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게 됐습니다. 복지와 선교의 삶이 저의 남은 인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그 유당마을과 같이 맞물려서 곱해질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실버타운의 선도주자로, 그것이 우리 유당마을의 비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유당마을은 1988년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이 세운 국내 1호 실버타운입니다. 한방의원과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뿐 아니라 교회와 카페,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는 4월이나 9월 학기제가 아니라 8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지금 7월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인도의 대학 진학 분위기는 어떤지 인도 이윤식 박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인도에서는 7월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이면 12학년의 최종 시험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점수에 기초해서 적당한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7월 초에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7월 말이면 합격 여부가 밝혀지기 때문에 8월 초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8월 학기제 시스템은 영국의 교육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월에 있을 대학 입학 시험은 주로 논술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잘 펼쳐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요령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권 국가들의 교육열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데요. 인도의 교육열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인도의 교육열도 한국 이상으로 매우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학에서는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이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이러한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매우 중요시 여겨왔는데요. 세계 200개 대학의 명단에서도 인도 대학이 2개나 포함이 되었습니다.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델리에 있는 IIT,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IIT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있고요. 졸업 후에는 미국의 나사로 상당수가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대학 진학의 목적 또 그것을 어떻게 쓰일 것에 대한 비전 등은 가정과 학교 또 교회의 조언이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인도의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롤모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도 인구의 50%가 25살 이하의 젊은이들입니다. 장차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도 이윤식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교육 문제는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교육열이 대단한데요. 중국에 세워진 한 기독교 학교가 훌륭한 교육 시스템으로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이 학교로 보내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 또한 이 학교의 간증거리입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inese education is changing as more American Christian schools open new locations in China. Despite government restrictions on religion, American and Chinese Christians are working together to provide Chinese students with education based on biblical truths. Sean Elgett is the headmaster of Veritas Christian Academy of Virginia. In 2014, a U.S. Education Association selected the academy as one of the best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Elgett and his wife felt God gave them a new mission to complete. And I felt like the Lord say, are you willing to be like Daniel in the midst of those who are not totally saved, but you will make an impression sovereignly as I would want you to make an impression. Elgett says, although many Chinese are atheist or Buddhist, most parents are open to Christianity. Some even encourage their kids to learn all they can about Christ. Most of them will tell us, please introduce our children to your faith. Maybe they'll call it your religion. They might say your God. They might say to Jesus, because we want our sons, we want our daughters to believe in something. Students are taught Christian values in the classroom. Their teachers spend quality time with them in hopes of leading them to Christ. So they are very, very open. And to be honest with you, it's been much easier to witness to a lot of these Chinese than it is to Americans because of the fact they are coming more or less like blank slates when they get here. So they do get excited when they participate in Christian events. And young children aren't the only one getting excited about Christian education here. Chinese millennials are also open and enthusiastic. Some realize the Bible is not just a book, it is a way of living with pure joy and happiness. Besides reaching academic success, Crystal Lu and Wang Zhaoyuan also accepted Christ. Biblical values from the classroom touched their hearts. Before attending this school, I knew little about Jesus. While I was attending classes, I learned so much about God and His love for His children. My Christian parents are extremely happy that the Lord finally provided a way for me to know Him too. My whole family are Christians today. I also enjoyed having one-on-one conversation with the teachers. When they prayed with me, I felt so much better. My heart didn't feel so heavy anymore. As more Chinese students enroll in Christian schools, Chinese parents are getting involved with the local Christians. Mainly, they've seen their kids' lives change, and they couldn't help asking what's behind it. I see how Christian teachers teach my kids about biblical principles. I wonder if I should know them too. I'm not against it. I want to have discussions with my kids. Chinese parents believe one of their most important jobs is to raise their children to live successful lives. More and more families are turning to religion to create a positive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U.S. Christian schools are not only hoping to enroll more Chinese millennials.
They're also praying that more Chinese parents will see the truth about Jesus. Even though he was working for a Christian school, we were in faith that the opportunity was going to arise, that God was going to bring about a Christian school. It's too hard for you to do, for us to do anyway. We knew that this was a God thing and God was going to do that. Mengfei Li for CBN News, Beijing, China. 지난 한 주간 6.25 전쟁으로 인한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문준경 전도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김헌곤 관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이 정확히 어디에 좀 위치해 있나요? 네. 우리 한반도 서남단 끝자락에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 있습니다. 증도면에. 네.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승용차로는 한 4시간 반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그 증도면이 한 90%가 복음화되어졌고 신안군이 전국에서 35%로 시군 단위 중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죠. 네. 예. 그 신안군 얘기도 하셨는데 신안군 현재 복음화율이 70%라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네. 좀 그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가 잘 형성됐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우리 전도사님 사역하기 전에는 미신으로 쩌들은 그 섬 지역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평정하고 지금은 제사라든지 절이라든지 무당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담배가게도 없는 그러한 천국의 섬이 되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문준경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잣집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17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소박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다시 섬에 들어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죠. 근데 이제 문전사님의 그 친조카가 되어지는 그 상남 사역가 그 정태기 박사님은 소박 맞은 여인은 비참했다. 문준경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죽은 문준경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다. 부활한 그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또 개선장군이 되어져서 이곳에 와서 사랑의 화신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80 이상 된 그 권사님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엄매 그분 우리 친정 어머니보다 더 좋았단께 우리 친정 아버지보다 더 좋았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의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실천하고 행복하게 사역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준경 전사님이 행복하게 그 전도자의 길을 살았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우리 그 신안군에서 김중근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 신보균 총장님, 또 고재식 총장님을 비롯해서 한 1,500여 명의 그 신안군에서 목회자와 장로가 나왔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사에 없는 놀라운 열매죠. 이렇게 저희가 대단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념관에도 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념관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기념관은 지난 2014년 5월 달에 이제 개관되어서 1년에 한 6, 7만 명의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존사님의 그 생애와 또 문존사님에게 영향을 미쳤던 5분 스승, 또 특별히 그 열매 5분,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그 임자도라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13,000명 주민 가운데 21%인 2,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국 전쟁이 끝나고 크고 작은 보복 사건들이 전국에서 많이 있었는데 임자도는 제가 지난 이제 월요일에도 제주도 4.3공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픔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기는 보복 사건이었고 평화의 섬으로 있었던 것은 문존사님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던 그 당시 이인재 집사님이 예수 믿는 조건으로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분들을 또 목회자로 장로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졌고 그 지역이 평화의 섬, 복음의 섬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좀 알고 싶은 그런 섬이죠. 네. 그럼 기념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또 많은 순례객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아까 앞서서 연간 6, 7만 명의 순례객들이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초교파적으로 모든 신학교 졸업반 학생들, 또 선교사 지원자들, 또 5대학 6대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그 문존사님의 그 많은 열매, 또 그 문존사님을 통해서 그 임자도가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지만은 평화의 섬이 됐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그 열매에 대해서 다들 놀래고 있고 순교의 영성을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예배자가 돼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참 이런 역사를 좀 지키고 보존하는 일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좀 기독교 역사의 보존 상황이 좀 지역마다 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한 3,200개 섬을 연육교를 놓아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또 지역사회와 함께 이 순교지를 이렇게 보존하려고 노력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제 첫걸음이 되어졌다고 보죠. 전라남도에서 전에 지사께서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지사께서 유네스코에 여기 순천, 영광 이 신안군을 순교지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매년 전라남도에서 학술대회를 갖고도 있었고요. 지금 이 증도에다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선인보다 조선 땅을 더 사랑했고 초기에 조선 땅을 찾아올 때는 자기 목숨을 정말 이를 각오를 하고 왔던 2,950명, 이게 1885년부터 1985년까지 2,950명의 그 헌신자들을 소개하는 콘텐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와 6.25를 통해서 2,660명의 그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그 콘텐츠를 하려고 지금 이 증두에다가 지금 기독교 홀리랜드, 기독교 체험관을 지금 교육하고 정부에서도 허가가 난 상태인데 일부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안군이 아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적은 군에서
그 한 75% 그래서 한 72억을 이렇게 내놓기가 힘드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들과 또 목숨을 바쳤던 자원한 순교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원한 순교자. 이제 그분들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소개하게 될 때 세계 기독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홀리랜드 설립 예정 계획까지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사실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들의 협력과 좀 연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문 전사님이 이제 이 신앙군에 6교회를 직접 개척했는데 지금 35%가 복음화되어졌고 지금 190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군 교회 또 목포의 모든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이 지금 연합해서 이 신안 홀리랜드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이 교회 연합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이 재정적인 이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는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네. 또 이 중앙 정부와 또 이 군의 재정이 모아져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 특별히 신앙의 전통을 배우는 계기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좀 가져봅니다. 네,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김헌곤 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성애 관련 의학적 통계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돼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차별금지법과 방만한 성문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김지연 약사가 펴낸 책인데요.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란 책을 펴낸 한국가족보건협의 대표 김지연 약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누가 덮는 자고 누가 펼치려는 자인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책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책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인용서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많이 인용했는데 어떤 통계냐면 지금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런 동성결혼, 소위 이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진 나라가 지구상에 이제 30개에 육박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의 나라들이 보건적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남자끼리 성접촉을 하는 분들, 여성끼리 성접촉을 하는 분들의 건강에 대한 통계들이 오히려 그 나라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열악해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통계를 좀 국내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있는데 이제 굉장히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쪽의 미디어나 책은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걸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그 반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두 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나라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예. 출간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4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시나 봐요. 예, 저 너무 두껍고 그래서 저기 100권도 안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주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이 책을 채택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인들 쪽에서 이제 단체로 구입하신 경우가 2번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학교로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등등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 책이 처음인 거죠? 제가 이제 국내 책을 다 훑지는 못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이라든지 뭐 성병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는 국내에서는 잘 이제 못 봤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고. 네. 그 책에 또 많은 내용이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좀 통계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독 같은 경우에는요. 완치제, 소위 말하는 페니실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주나 3주 요법을 하고 나면 매독을 달고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혈중에서 그리고 신체에서 매독 박테리아가 안 나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근데 매독이 안 낫고 있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매독이 증가하는 선진국이 생긴 거예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쫙 조사를 해봤는데 런던에서 매독에 걸려 있는 분들의 90%가 남성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매독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국내에 소개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사실은 국내에서 나오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8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독이 다시 돌고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객관적인 보건당국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덮여져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방만한 성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받아들이자는 관용주의로 가는 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인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하자. 그게 뭐 프리섹스가 됐던 또는 뭐 동성애가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가 됐던 심지어 최근에 간통죄를 우리나라가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낙태도 헌법 불합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뭔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도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면은요, 또는 생각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덮으려고 하고 돌을 던져요. 그냥 마음 놓고 이 길 가게 해주세요라는 분위기가 너무 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건 그런 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로부터 탈출을 하시고 쪽지를 주시고 메일을 주시고 협회를 찾아오시고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언론으로도 나갔지만은 본인이 이제 반동성애 강사가 되셔서 활동하시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동성애를 하시다가 괴롭다가 그냥 강의를 듣고 탈출하신 케이스였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고 계속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낸 것도 정말로 내고 싶어서 냈다기보다는 전 굉장히 글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달라. 서류를 달라. 그래서 메일을 보내고 서류를 드리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꼈어요. 네. 누락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책을 내서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치시면 있습니다. 하면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일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일을 덜려고 사실 쓴 건데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들을 해주고 계셔서 근데 궁극적인 제 목적은 이걸 읽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정말 내가 동성애를 앞으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일 이제 보람을 느끼죠.
네. 예. 어찌됐든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신 뭐 영국의 사례든지 미국의 사례든지 이제 이게 통계로 나온 수치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보건당국의 입장은 이런 통계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보건당국인데요. 예.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은 이제 혈액원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혈액원은 남성 간 성접촉을 한 사람의 혈액은 헌혈하는 것을 좀 배제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혈액원 전자문진표에 지금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면 1년 자진 배제 요건에 남성 간 성접촉을 최근에 한 적 있으면 남한테 피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건 없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무언가 특히 에이즈에 관련된 자진 배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디텍트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잡아내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성간 성접촉했으면은 안 주는 게 답이지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벨기에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동성애 찬양 국가들도 남성 동성애자들의 혈액이나 장기 기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심하게 제한해요. 네. 장기 기증 제한 목록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해요. 거기에 남성 간 성접촉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 굉장히 어찌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WHO가 말하는 남성 간 성접촉자 또는 여성 간 성접촉자의 건강에 대해서 거의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책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까 또는 이질 같은 병, 설사병인데요. 그게 압도적으로 남성 동성애자에게 많다는 내용을 보고서를 내고 홈페이지에 싣고 전단지까지 뿌린 데가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네. 예.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은. 왜 남성 동성애자에게 대변 관련 질환이 많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방송에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고무장갑을 필수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성과 성접촉을 할 때 둘 다 고무장갑 이렇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혐오라 그래요, 그걸. 왜 이성간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준비하란 말이 없고 남성간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준비하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은. 각 주가 790개예요. 네. 링크가 800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이나 인용한 이제 미국, 캐나다 등의 질병관리본부가 유엔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게 통용되고 있는 정보들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이 책을 읽고 또 인용하는 분들을 보호해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각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최종적으로는 이 책 맨 마지막에 있는 그 790개의 각주를 인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라든지요. 다 있습니다. 뭐 캐나다 혈액원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가 있어요. 영국 공중보건국에 2013년도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 18년도 자료 이렇게 돼 있고 간성이란 뭔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말 이 책으로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된 그 나라 홈페이지 자료들을 사실 굉장히 잘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 볼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상식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예. 그래서 정말로 동성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옹호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서적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뭐 인권이라고 도서관에서 검색하시면 다 옹호하는 쪽입니다. 네. 동성애를. 그런데 이 동성애가 인권이면 왜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참혹할까라고 생각할 수만 있게 돼도 정말 저는 감사하겠어요. 예. 동성애 문제를 어쨌든 사회 곳곳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일각에서는 왜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만 이렇게 몰두하느냐 이런 좀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그러게요. 사실 그러게요라고 저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실 흔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즉 우리 조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 가지고 이 야단을 하고 인권 조례 때문에 야단을 하고 왜 저렇게 길에 들어놓아서 저러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나라입니다. 2007년.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전에 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거 아니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구제 섬김 봉사에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위법적이고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소송 걸거나 하겠다고 나오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떠들기 시작한 것은 저항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이 동성애 법 제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다시 잠잠해집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에 그리고 안드레아 윌리엄스나 아니면 사라킴 사모님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자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하고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런 법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의 법이 아니라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또는 그릇되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탄압하자라는 법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간하고 동성애를 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간되게 만들고 그리고 부당한 처우를 계속 내리고 교회에. 2004년도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징역을 언도받는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분이 2심에서 뭐 겨우 징역을 면했다고는 하지만은요, 이미 그 일이 터졌을 때 현지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설교하는 것으로도 징역 맞을 수 있다라는 이 풍문과 소문과 뉴스가 너무 나라를 덮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징역을 면했네 말았네 이런 거는 다루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나쁜 거다, 동성애 죄라고 하는 건. 그런 인식, 그게 법의 효력이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정말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 자유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압박하겠다고 하면은 아닌데요, 정말 이 동성애 죄 맞는데요라고 변증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근거가 있거든요라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죄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죄악된 행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엄청난 방어전, 저항전이죠. 이게 그 유럽에서는 호모파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독재. 그러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는 없애버리고 옹호할 자유만 남겨둠으로써 비판적 사고방식의 영역에서 이건 걷어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입니다. 개인도 어떠한 특정 연예인도 또는 어떤 사상도 뭐 구조주의고 뭐고 다 깨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져봐라.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도 다시 비판적으로 읽어봐라. 백설공주도 다시.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가고 있어요. 크리티컬 띵킹 하자 그래요. 그런데 동성애만은 절대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모파시즘 아니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단체가 동성결혼이 일찍 통과되어진 그런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호모파시즘이 무엇인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옹호하고 조장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동성애라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그 도마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구제가 됐던 동성애가 됐던 또는 마약이 됐던요. 어떤 선행이 됐던 저것은 옳다, 전 그러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 많이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지죠. 그러니까 너의 초이스였으니까 그 초이스가. 근데 인종이라든지 성별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네가 여자로 난 건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위험한 이유는 성적 지향은 취향이에요. 성적 취향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지금 혐오했다. 그거 하면 병에 많이 걸린다는데 너 차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화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에요. 여기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 반대할 분들은 반대하시고 찬성하실 분들은 찬성하시고 건전한 토론의 장에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토론 자체를 막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이 만난 오찬 자리에서 네. 이 차별금지법 관련된 내용들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의 좀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어도 소통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정말 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방식 다음으로 또 거의 비슷하게 중요시하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불통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네. 적어도 국민의 정서는 현재 어떠한 통계나 리서치를 보더라도 예. 동성결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건전한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보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좀 회복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9년의 전통 할렐루야 축구단이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시국 선언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시국 선언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32년간 의료 선교 활동을 펼쳤던 찰스 맥라렌의 기독 정신과 선교 사역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 유당마을이 지난 1일 개원 3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서두에 보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당부한 내용의 방점은 평화였습니다. 네, 정치가 못한 일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주문한 건데요. 갈등에서 평화로 또 분리해서 통합으로 가는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